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스토리는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정말 큰 획을 그리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막연하게 이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이들이 믿었기에 기다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요, 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10일 동안. 그들에게는 특별히 말씀을 전할 강사 목사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곳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잉태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저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거 나누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주 교회됨의 모습은 무엇인가 본문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을 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교회 공동체는 약속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강사 목사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을 특별하게 격려할 그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이 전심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모인 이유였고 또한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이 그들이 모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로 참아내게 하느냐면 그 전능하신 분 안에 우리가 설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헬라어로 인내라는 말은 무엇 아래 거하다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아래 거하면 인내가 가능할까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아래 거할 때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펴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된 이 공동체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역시 약속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약속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라는 의미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구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공동체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발견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우린 그거 어떻게 적용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모하는 거, 꼭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이거 포기하지 말고 악착같이 부르짖자. 우리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잖아요.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해야 할 내 뜻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교회되게 하시고 그 가시적인 교회로 드러나게 하심은 여전히 이 땅에 성취되어야 할 누구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살아내야 할 그분의 뜻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몸은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저절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머리의 가르침과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게 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셨어요. 그분이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그분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함께함의 의미는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분이 다시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의 삶 속에, 내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워킹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교회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는 알아두면 좀 뽀대가 나요. 성령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성령을 70인경의 헬라어로는 어떻게 받았냐면 푸뉴마 이렇게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푸뉴마. 이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의 의미가 뭐냐면 바람, 숨, 생기, 호흡, 그 다음에 영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살아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이, 이 생기를 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 그들이 교회로 잉태되어 나타나는데 바로 그 교회는 어떤 삶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정말 역동적인 마음이 사실 우리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죠. 우리 속에 누가 있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들과 동행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도 거하시기에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할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이 복음주의 신학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사도행전 주석에 오늘 이 대목을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는데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는데 어찌 깨달음이 있을 수 있으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이 없는데 교제가 무슨 의미며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의 권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호흡이 없는 육체가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글로 이제 사도행전 2장 강해를 시작하는데 저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펴는 거잖아요. 그 루하의 푸뉴마인 성령님은 우리 속에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옛 구약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쫓아서 믿으면서 살아갔습니까?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율법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이제 이 새 시대가 도래할 때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새 영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쫓아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죠. 제가 기도 베이직 시리즈 하면서 이거 다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이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낸다고요. 율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새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다락방 강화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얘기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진리 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누구를 드러내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옛날 삶이 아니라, 죄된 삶이 아니라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임했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같은 듯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 성경은 거듭남이 끝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거듭남이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같은 곳에 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과 거듭남의 삶은 같은 듯 다른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워도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한번 점 찍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는 이 말씀도 보면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예요. 왜 오순절 이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진 이 구원의 삶의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택하기로 작정하신 그 누구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질 않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인 것을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 없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내시는지를 체험하여 겸손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그렇다면 오늘 교회된 우리들은 과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서 야, 성령의 이렇게 강한 임파워링의 역사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 너무 곤고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오심을 강하게 부르짖는다면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 우리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이거. 저는요 그분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성령의 뜨거운 임재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임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도는 너무나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그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내기 위하여.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이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나고 완성된 일이죠. 성령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님 다시 오시지 않아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 역사상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이미 역사상 일어난 일이고 완성된 일이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그저 그냥 담담히 그냥 덤덤하게 사도행전 2장을 펼쳐서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성령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도행전의 표범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요, 역사상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 끝나버린 이야기를 그 성령이 임해서 그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삶을 살게 하셔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는지를 장장 28장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났습니까? 사도행전은 끝났죠. 그러나 교회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지금도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레미야서 31장을 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을 주시는데 이렇게 예언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한 어떤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건데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어떤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어떤 언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게, 이 말은 이미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언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 거죠. 옛 언약, 구약 시대의 언약이 있고요. 새 언약, 미래에 있을 종말이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들어온 새 시대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전혀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 언약이라는 뜻이 구약이란 뜻이에요. 새 언약이란 뜻이 신약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구약만 성경입니까? 신약만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 신약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연속성이 있어요. 언약을 맺으신 주체 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고 어떤 자를 택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지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또 연속되지 않는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 새 시대에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예, 율법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율법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벌써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와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의 때에 새 언약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냐면 이 성령의 오심을 구속의 사역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 성령이 오셨다는 성령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오심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훨씬 쉬워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과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게 잘 나와 있다고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내 삶이 죄인된 인간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할 때에 무엇이 기름 부어졌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의 사건이 무엇과 맞물려 있다고요? 성령의 오심과 맞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으면 뛰쳐나가서 전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니야, 조급해할 필요 없어, 서두를 필요 없어, 너희의 힘으로 할 필요 없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졌다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삶과 이 땅의 교회로 드러난 교회의 삶이 똑같다고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의 사건을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지요. 어떻게 타락한 죄인을 구원할지를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해내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누군가 이 땅에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받아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그 죄가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덧입혀진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실행하셨다고요. 그러면 구원의 모든 것이 끝났냐?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게 믿어져야지만 구원이 임하는데 그거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믿어지느냐? 아니에요. 체험으로 믿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구원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이제 옛 언약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요, 새 언약이 다스리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삶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다짐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삶이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서 모인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이 모든 구원의 뭐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저 메데, 바데, 엘람 이런 곳이 다 어느 곳이냐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그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몇 세대를 걸쳐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 가운데 누구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요. 특히 새 절기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왜요? 하나님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게 얼굴을 보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무엇이 큰 일이에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큰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게 큰 일이에요? 아니요. 성경에서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게 영광스러울까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누구의 의도대로 누구의 형상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지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이게 큰 일이라고요. 교회는 새 시대를 여는 공동체예요. 그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미래에 있을 종말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요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기도 베이직 시리즈 하면서 우리가 아직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요 영을 따라 사는데 우리 속에 성령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영도 있잖아요. 우리 자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내 본성을 쫓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시대가 사실은 약함의 시대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영광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성경은 이 시대를 약함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거 나눠드렸잖아요. 왜 은혜의 시대예요?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이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밝히신다고요. 왜? 그분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우리 가운데 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영속되진 않죠. 왜? 회개의 영이니까 성령이.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가 온 땅에 전파되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가 하나됨으로. 이게 큰 상징이죠. 죄가 만연한 이 땅에 심판이 임했고요. 하나님은 그 심판 때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새 백성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이 또 번성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죄가 관영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죠. 그 바벨탑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죄의 결과는 언어의 흩어짐이에요. 악한 마음과 마음이 이게 부닥치면 더 큰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갈르셨어요. 근데 이 성령의 임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뭐예요? 갈라진 그 언어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곧 방언으로 들었다는 말을 누가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특유의 억양이 있는데 저 무식한 촌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각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느냐. 그들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경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된 거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의 임파워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의 반응은요 놀랍고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어찌 된 일이냐 계속 반복돼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고 놀라고 당혹스러운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어진다고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과 저건 새술에 취한 거야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항상 똑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복음 전할 때에도 사람들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있는 거지 어둠과 빛 사이에 회색 지대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그 발언 속에 누가 이제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할 기회를 얻어요? 베드로가. 이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 증인 공동체. 뭘 증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심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증거하는 공동체여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어떠한 모호한 원리가 아닙니다. 평화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아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무엇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증인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의 복음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잖아요. 그 내 속에 어떤 삶이 사라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증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산다고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영광과 욕됨으로 해요. 그 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해요. 이 세상에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 선한 그 이름을 가지고서는 교회가 존재하고, 악한 이름, 악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둠의 권세 잡은 세력이 존재하고, 그 두 개가 항상 충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만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펼쳐진다고요. 왜? 약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러면서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왜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지 않은 사도이나 약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나는 엄연히 교회 다니고 오직 그것이 나의 전부지만, 그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 자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고자 함이라. 이게 새로운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증거되는 곳에 임파워링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나 살찌우고 나 편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으로 내가 드려지고 사라질 때에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